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니 바로의 신하 7회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예, 보디발 집에 요셉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따라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스더서를 갖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 역사적인 인물인데요. 크세스 왕 이제 통치 9년 동안 이야기를 이제 에스더서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요, 살펴본 것 같이 이 크세르크세스가 다리오 왕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헬라를 정복하려고 하다가 정복을 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그 원대한 꿈을 자기는 성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고 살라미스 전투, 세계 3대 해전이라고 하는요, 그 전투에서 패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의 치적과 그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 해전에서 박살난 것 말고는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이 했던 일들을 전혀 성경에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공하고 살았느냐는 성경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떤 스토리로 펼쳐지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왕인데 그가 많은 걸 했는데 한 것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살라미스 전투였겠죠. 근데 그 해전 이야기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건요, 크세르크세스 9년의 삶에 에스더라고 하는 부모도 없는 천의 그 고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크세르크세스의 왕비가 되게 하고, 그가 왕비가 되었을 때에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자리를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서 비워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뺏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시 되찾게 되어져 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내 삶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내가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게 결국은 나를 진영처럼 만들죠. 실제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지만요, 어떤 위치를 좋은 포지션을 선점하는 것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걸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포지션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의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종의 근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얻음 풀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장이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더군다나 초대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매일 얻음 풀면 안 돼요. 예, 그 종의 근성이 몸에 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과학으로 돌아가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나왔지만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집트를 동경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잘 되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안 되는 사람들의, 모든 안 되는 사람들의 그 하나는 과거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 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종의 근성은 늘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앞으로 그냥 가면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살게 하는데요, 이 40년 광야 생활을 살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은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낮추어서 하나님밖에 없는 인생이 것 알게 한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6장 5절 이하 말씀에서도 8장 15절,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에서도 마침내는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마침내는 복 주려 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거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이유는요,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으로 세워졌는데 여전히 종의 근성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아예 이 사람은 주인이 안 되는 게 나아요. 그냥 근근히 살다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의 삶을 분명히 건너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잘 겪은 게 제가 다윗이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이미 15장 28절에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울이 최초의 왕이었고요. 사울을 패하고 왕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왕권을 주었나이다 이렇게 되니까요. 주셨다. 나탄 시제가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러니까 사울은 이후로 15년 동안 더 왕노릇 하는데요. 왕은 이미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길을 가는데 곧바로 그가 왕이 되지 않습니다. 15년 뺑뺑이 돌립니다. 하나님. 이 15년 뺑뺑이 돌리면서 그는 말씀을 무장하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들로 자꾸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었고 그 말씀이 스며들었던 그는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 본 것 같이 그 일라 땅이 탈취를 당하는데 이게 다윗의 고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다 땅이니까요. 모든 자들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잡히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라 돕자라고 하니까 아무도 돕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험에 처한 그 일라 지역을 돕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내면화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적 의도가 따라오게 해야 되지. 내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누겠지만요, 인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보면은요,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하고 사모를 하고 그걸 비전을 심상화시키고 이걸 내가 가지려고 이미 심상화를 시켜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늘 심상화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게 생각 에너지를 투입하고 그러면 생각이 굳어지면 이게 물질화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물질화 되는 걸 바라보고 끝없이 우리가 바라보는데 내 내면이 안 바뀌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주라고 하는 이건 모든 것은 에너지 덩어리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내 욕심인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허물어서 시소타기 합니다. 다시 원상복귀시키네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만큼 내 내면의 자아도 내면에 있는 이것도 높은 의식 차원으로 말씀이 승화되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 돼요. 같이 올라가야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됐냐 안 됐느냐의 차이다. 그래서 지금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지금 잘 되는 게 말씀 없으면 나중에 그 쏟아냅니다. 그때 되면 비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화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살도록 해야 따라오게 될 때니까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되고 싶은 적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서 와서 왕으로 삼고 사무엘하 5장에서 와서 왕으로 삼고 자기가 한 번도 없어요. 뺑뺑이 열심히 돈 겁니다. 뺑뺑이 잘 돌자. 뺑뺑이 잘 돌자 말씀 붙들고 그러면은 에베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케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면의 사람. 그죠? 그렇게 해야만 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설교 한 편 듣고 간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권능이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위대장이라고 하니까 경호대장입니다. 아주 뭐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의 삶을 창세기 37장에서부터 그려내는데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요셉은 첫째 형제들에게 버림받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요셉의 특징을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좋은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제2인자의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요셉 보디발 집으로 들어가서 사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스타트부터 창세기 37장에서 나오는 스타트부터 어떻게 한가 보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37장 19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온다.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의 또 의견이 있어서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냅니다. 구덩이에 던졌고 마침 그때 이스라엘 그 상인들과 미디안 상인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보고 그를 은 20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요셉이 다 사주세요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종으로 노예로 값을 지불하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그냥 37장 28절 가서 봅시다.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그 상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는 여전히 버림받은 상태가 되고 36절 볼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예,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보디발에게 또 팔아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이때 그 과정을요, 시편 105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심이요, 그가 착고에 채웠고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죄인 노예잖아요. 노예로 팔리는데 그 노예는 쇠사슬에 묶여서 걸어갔던 겁니다. 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도단에서 이집트 땅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서도 못 갈 길인데 쇠사슬에 매여서 수갑 차고 이렇게 걸어갔던 겁니다. 족쇄를 채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 당시의 요셉은요,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늘 타자에 의해서 움직여라.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39장에는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1절 39장으로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내려가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 내려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집트 애굽에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요 레시고 요거는 달레트입니다. 야라드, 이게 호필령입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게 이제 히필령이죠. 히필령은요, 사역형 능동태입니다. 요건 사역형 능동태고, 요건요, 호필형, 그러면 사역형 수동태입니다. 저녁도 아닌데 자꾸 이런 거 얘기하면 머리 아픈데, 그죠? 예, 내려갔다. 요셉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9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내려갔다. 요셉이 자의적으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끌려서, 강제로 이끌려서 수갑 차고 쇠사슬에 매여서 그는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 야라드라는 단어가 이게 호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역형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사역형을 붙여놨습니다. 사역형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 그대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요, 그가 내려가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번역했죠.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내려가게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셉은 수갑 차고 쇠사슬에 매여서 내려가는데 호필형 사역형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내려가야 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버림받고 팔리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보디발 집으로 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집 속에 요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가 있는데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그가 보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 눈이 열려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를 알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습니다. 보디발 집, 보디발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가정에도 똑같고요. 결혼도 똑같고, 사람 하나 들어오는 게 복 따라오는 겁니다. 사람 따라, 사랑이 따라보고 그러시 이런 게 사람 따라보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집구석은 안 되는 것들 와요. 되는 집구석은 되는 놈들 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사람 조심, 영성을 보는 겁니다. 뒤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가 안 계신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구했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이혼했다고 난리더라고요. 이혼한다고. 그게 왜 인터넷에 그 실시간 뭐 검색어 1위 이렇게 하대요. 근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사랑이 때로 지겨울 때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노래 확 뒤집으신다고 그거 들면 안 돼요. 그걸로는 3년 살아요. 30년 살려면 영성이 있어요. 30년 살려면 이렇게 영성이 있어요. 예, 어쨌든 봐요. 요셉이 있는데 요셉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 손에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이 요셉이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더라.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요걸요 보면은 요셉은 알곡이고 그 알곡을 보호하고 있는 보디발은 그 껍질.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셉 입장에 여러분들이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요셉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우리 안수 지사님 지금 방금 기도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를 알아먹었으면요, 그게 진짜 절대 가난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트코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존심이 살아있잖아요. 그건 진짜 거지 부자는 골치 아픕니다. 부자가 거지 되는 건 의식이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개뿔도 없으면서 자존심 살아있는 그 부자들 있죠. 이건 골치 아픈 겁니다. 진짜. 요셉이 비참하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껍데기 속으로 쑥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 속으로 쑥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그 어려움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지. 이 보디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보디발이라는 껍질 속으로, 문제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아먹어요. 보디발이 알아먹으니까 보디발 칩이 껍데기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이라는 껍데기를 깨도 알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요셉이 여기서 탈출해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보디발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제 껍데기는 끝난 겁니다. 성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겠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힘센 그것들이 나를 삼키잖아요. 예, 잘 삼킨 겁니다. 나 보호하려고 삼킨. 그 껍데기는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있다가 결국은 툭 튀어져 나옵니다. 흉년 때문에. 그죠? 꿈을 꾼 것 때문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이제 그 총리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총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얘기했지만 총리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물론 이때는 또 그 바로 왕이 셈족이었습니다. 아시는 것 같이, 그죠? 셈족이었는데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되어서 이 총리가 된 이 요셉이 애굽 땅 고센 땅을 구별해서 이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을 데리고 옵니다. 46장 27절에.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고 버렸던 형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그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생겼던 겁니다. 흉년이 생기니까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리고 요셉을 버렸던 요셉의 형제들, 다 이 사람들이 7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했으니까 처자식 있고 이렇게 해서 70명이 되는데, 이 이집트 땅에서 지금 풍년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풍년 때에 양식을 탁탁 차곡차곡 이렇게 저축한 겁니다. 비축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7년 풍년 때에 이집트에서 양식을 이렇게 비축을 한 거예요. 비축 물량으로. 그런데 비축하지 못했던 자는 흉년이 오니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인생에 참 기근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말씀 잘 준비해놔야 됩니다. 7년 흉년이 올 때에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가족들이 양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구하려고 이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걸해 오는 거잖아요. 구걸해 오는데 계속 구걸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 양식 구하려고 논땡이, 뭐 문서, 집문서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거기에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던 겁니다. 그 요셉이, 이런 얘기까지 하려니까 힘들겠죠. 예, 총리가 되는데요. 이 총리가 되어서 70명이 이제 이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이죠. 흉년이 지금 이제 5년이 45장 11절에 보면은요, 흉년이 아직 5년 더 남았습니다. 흉년이 7년이었는데 총 이제 2년이 지나고 5년이 더 남았습니다. 못 살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양식 창고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걸 알고요. 그들이 70명이 지금 양식도 구걸해 먹어야 될 이 사람들이 거지들이에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이집트라는 땅이 또 있습니다. 이집트 땅 고센 땅이 있습니다. 언덕이라는 땅입니다. 이게 산으로 설명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데 그 고센 땅에 야곱 가족 70명이 들어갑니다. 이집트 땅에. 거지들이 들어갑니다. 거지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을 놓고 딱 보면 이 사람들은 껍데기 속으로 알맹이가 쑥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곳에서 그들이 430년을 살았다. 이곳에서 430년 살다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이 알맹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집트 하나님 박살내야 돼요. 껍데기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에 나와요.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 5절, 요거 한번 가서 볼게요. 5절, 6절 한번 가서 봅시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 이집트 땅에 거지들 70명 들어가는데 430년이 차고 보니까 수가 엄청나게 불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집트가 한 역할은 뭐예요? 알곡도 보호한 겁니다. 거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다니까요. 안 풀리는 그 상황 속으로 또 들어가요. 그런데 아셔야 될 건요, 그 안 되는 환경이 나 보호하는 겁니다. 그 우리로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된다니까요.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완전히 이집트를 박살내버립니다. 마지막에는 바로의 군대가 탈출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리를 막 물고 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켜냅니다. 한 나라의 경제력은 이거 군인들이잖아요. 국방력, 그죠? 군사력을 여기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이렇게 보면요, 지금 힘든 게 여러분들 힘든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제대로 말씀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이 있을 때,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들은 말씀 끌어안고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죠, 당연히. 말씀이 들어 있는 게 있어야 뭐 믿음이 생기든지 하지. 나는 안 믿어지는데, 긴가민가. 말씀도 없는데 뭐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당연히.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착상되어야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있거든요.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과 10절 내 뜻은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함 같이 그 땅에 내려와서 곡식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흉통하게 되고 열매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뭐 긴가민가 싶죠. 결국은 보자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것도 안 되는 자들이 이 요셉 하나로 인하여서 팔려간 이 사람 하나로 인해서 그가 그 껍질 속에 알맹이로 있다가 탈출해 나올 때 이거 부숴냅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라는 양반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게 뭐 또 많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좀 히트가 됐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썼습니다. 그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몇 권 없어요. 빨리 자수해서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뭐 미움받을 용기 이런 책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그 제가 리처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얘기 한마디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이야기한다면은요, 인간의 몸, 인간은 유전자가 사는 기계라는 겁니다. DNA가 사는 몸뚱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DNA가 남자의 정자에 그 DNA가 있잖아요. 그 DNA가 여자 속으로 왔다가 하나로 툭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 새끼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그 유전자가 사는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있는데 새들이 이렇게 있다가 독수리를 발견을 해요. 먼저 맨 처음 발견한 독수리는 소리를 꽉 지른대요. 그래서 다른 새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준대요. 그러면요, 독수리 입장에서는 피하라고 소리 지르는 그게 타겟이 돼요. 그래서 그 놈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놈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타적인 행동을 한 게 DNA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와 똑같은 DNA 구조를 가진 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하나 희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극히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하는 소리입니다. 뭐 제가 다 그게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양반이 썼던 건 사람은 다 어차피 DNA가 유전자가 사는 몸뚱아리다. 그래서 새끼를 끌어안고 죽는 걸 모성애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DNA 자기에게서 나타난 이쪽 저쪽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유전자 덩어리니까 그걸 보호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새끼라고. 결국은 DNA에 의해서 인간들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에요. 뭐 다른 얘기가 없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예수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양을 잡아 먹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걸 내가 먹습니다. 양을 먹는 나. 그럼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먹으니까. 내가 주체고 양은 객체네요.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가봅시다.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천천히 한번 찾아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인자의 살과 그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내가 양을 뜯어 먹어요. 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뜯어 먹습니다. 그럼 내가 살려고 내가 먹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같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네가 뜯어 먹은 그 양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내가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가 먹혀서 내 안에 와서 나를 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뭐 많이 짜장면 시켜놓고 10분간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도 그렇게 할 것도 없고요. 그 음식을 보고 예덴들이 날 알아요. 그 음식도 어차피 원자거든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얘들도 어차피 원자예요. 원자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서 나를 먹는 겁니다. 그걸 알고 얘들아 고맙다라고 먹으면요 불필요한 에너지들, 불필요한 것들은요 축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 같으면 못 믿겠죠. 이거는요 양자 물리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라니까요. 놀라지도 않죠. 좋은 정보 가르쳐줬더니 비싸게 돈 값지가고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고 얘들아 고맙다. 그렇게 하면 얘네들이 나를 먹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마. 그러니까 내가 양을 뜯어 먹지만 실제로는요 양이 나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빌립보서 1장 21절 어떻게 얘기하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14장.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산다니까요. 내가 살려고 먹었잖아요. 아니요, 그가 살려고 내 안에 와서 먹힌 겁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이제 그 세균 그러면 나쁜 거니까요. 아주 뭐 이제 어떤 균이 있다고 봅시다. 유익균 뭐 어떤 게 있다고 봅시다. 작은 게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얘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요. 우리가 아는 거 잘 알죠? 이제 개미에게 먹힙니다. 개미는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는 그걸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미를 먹고 개미 머릿속에 가서 개미가 얼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개미가 갑자기 있다가 풀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땅바닥에서 일해야 될 놈이 풀꼭대기로 확 올라갑니다. 풀 위로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다가 소가 먹습니다. 소가 풀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가 먹는 풀 속에 그 개미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의 위장 속에 이 풀이 들어갈 때 이 균은 소의 위장을 좋아하거든요. 가서 소의 위장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먹은 거죠?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먹힌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먹힌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먹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그 가난이 있죠. 그놈 큰일 난 겁니다. 머리가 IQ가 150대야. 나를 괴롭히는 그거 있죠. 그놈이 착각한 겁니다. 지가 나 처먹은 줄 아는 겁니다. 아니요, 내가 그놈 장악해서 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놈 나중에 주님이 탈출해낼 때 그 껍데기 깰 때 고통스럽게 깨요. 예, 예술쟁이들은요 하나님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놈이 결국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놈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집트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야 좋은 종놈 하나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를 도와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쑥 들어갔는데 저놈은 아이고 저거 뭐 거짓골하고 하네.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모르는 것들 있죠. 그거는 큰일 난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를 깨뜨리고 싶으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 싫어하는 놈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말씀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죠?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4장 4절, 3절, 4절, 5절 봅시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야훼게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의 제사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예배에 실패하면 짜증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문 열고 나가실 때 밥 드시러 가실 때 짜증나면 그 예배 실패합니다. 절대로 예배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이거 어차피 못 들을 거 멍 때리고 있자. 그러지 마시고 예배가 가인과 아벨이 주체가 돼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들이 드렸거든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씀을 아는 것 같으니까 여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실제로 보면은 아벨은 양을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헤벨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야벨, 가인이 가져왔습니다. 가인이 주체가 돼서 가져왔고요.
아벨은 헤비고 헤벨, 양을 앞세우고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를 달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실제로. 주체가 되어서. 아니라니까요. 예배가 당신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분배도 잘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에너지 여러분들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다 에너지 쏟고 와서 교회 앉아서 팍 퍼질러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예배에 드릴 만한 에너지 여러분들 백들이 남겨놔야 됩니다. 사랑의 백들이 남겨두시고 오셔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 쏟아버리고 와서 보니까 푹 퍼지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예배가 나를 먹는 거예요. 그거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예레미야 30. 예레미야 30장은요, 그 포로에서 돌이키실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예, 유다가 타락을 했는데 유다의 상황을 상처, 질병 걸린 상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건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처방도 없대요. 약도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유다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한번 봅시다. 15절. 너는 어찌하여 네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대요. 16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고침받지 못할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했는가 보니까요, 바벨론이 유다를 삼키겠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망한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벨론이 너를 삼키는 자가 너를 먹을 것이고 유다를 바벨론이 삼킨 겁니다. 실수한 겁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예, 실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괴롭힐 뭔가가 있죠? 우리한테 태클 거는 거 실수한 겁니다. 인생에 큰 실수한 겁니다. 예, 두고 보면 압니다. 예, 두고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게 두고 보면 바벨론이 삼켰습니다. 그럼 유다는 망한 거거든요. 사람 관점으로. 그런데 바벨론 껍데기 속으로 유다가 알맹이 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16절 다시 봅니다. 모든 자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다. 먹는 자는 잡아먹힌다는 겁니다. 바벨론도 어떻게 하죠 그러면? 또 잡아먹힌대요.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는데 바벨론도 또 삼킴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요 완전히 하나님 박살내버려요. 성도하고 다른 겁니다. 성도와 불신자는요, 불신자는 나자빠지면 못 일어나지만 성도는 넘어지면 일어날 힘을 주시거든요. 예?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7절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한다는 겁니다. 포로가 됐잖아요. 유다가 잡아먹혔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치지 못할 상황이다. 니들은 처방약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입을 불리고 유다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는 거죠? 새 살이 돋아나게 하는 거다. 그거 상처가 안 물고 새 살 돋아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너 삼킴 받은 바 된 게 아니고 네가 저들 심장부 속으로 들어가서 알맹이로 있는 거야. 쟤들은 보호한다. 그런 소리가 있는 거야. 17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회복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회복해 주겠고 18절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한대. 그들이
돌아올 때는요 행복하게 돌아온다. 19절에 기쁨으로 막 돌아온다. 막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 23절 보라 야훼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자기네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바벨론 박살내버리겠다. 이거 회복시켜서 끄집어낼 때 이거 먹었던 바벨론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하나님 이거 진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5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51장 다시 한번 봅시다. 51장 예레미야 51장 1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의 마음을 심령을 부추긴다. 이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마음에 꼭지 돌게 해서 니들 쳐버렸겠다.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삼킨 바벨론을 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쉬운 거예요. 박살내겠다 그 바벨론을. 근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니까 2절에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지를 하고 이렇게 껍데기 분리해내는 겁니다. 알복과 요건 알복이고 이건요 껍데기 껍질. 벽시로 얘기하면 껍질 있죠. 껍데기 껍질. 이 사람을 보내서 탈곡하겠다는 겁니다. 키질해서 이 껍데기 날려버리겠다. 그러면 알맹이만 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고레스 왕이 야 돌아가서 니들은 본토로 돌아가서 성전지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군장.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강대국처럼 다 없어져 버렸지만 이 잡혀 먹었던 막혔던 줄 알았던 이 유다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금 남겨놓은 거예요. 이거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도요. 여러분들만 위해서 쓰면은 그 시간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껍데기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외부 의도가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다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이건 모든 것들 내가 자꾸 주체가 되셔서 내가 자꾸 그걸 끌어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이게 있어서. 그럼 그게 내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나는 뭐예요? 껍데기죠. 그럼 그 껍데기는 계속해서 껍질 역할만 한다니까요. 있다가 없어도 계속 그런다니까요.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 붙들고 내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물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껍질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몸뚱아리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거라도 숨기고 하잖아요. 그런 게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그거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사는데요. 나는 껍질 노릇하고. 그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오늘 이 말씀 들렸다면 요셉처럼 아무것도 쓸 수 있는 기가 없어요. 늘 이렇게 밀려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래도 밀려간 그 장소가 여러분들 보호한 장소입니다. 껍질 깨고 나올 때는 해맑게 웃으시면서 나올 겁니다. 그때 못 보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말씀 듣고 찬양 우리 한번 합시다.